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아멘.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들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설교는 다 한 것 같아요. 찬양으로. 찬양을 자세히 들었구나. 옆에 보면은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경은 끊임없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짧게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공경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것은 공손한 자세로 마음으로부터 존중하는 것을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공자는 공손할 공자고 경자는 존중의 경자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겉모양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오늘 우리 찬양에도 나왔지만 부모는 이 땅에 교회의 모형으로, 하나님의 모형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못한다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못하는 사람은, 부모에 대해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말에는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은 다 무너졌어요. 부모도 무너지고 선생도 무너지고. 우리 여러분 참 서글픈 일이죠. 얼마 전에 전주에서 있었던 학교에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꾸중을 들었다고 아버지가 찾아가서 선생 뺨을 때리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중에는 정교조가 좋을지 모르지만 나는 정교조가 너무너무 싫어요. 인권이라는 말 하나로 프레임을 씌워서 학생들의 너무 선생님들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가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애 혼내도 된다고. 혼내라고. 왜 우리 애 혼내냐고 하면 그 부모 자격이 없어요. 성경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잘못하면 혼내야 돼요. 또 심하게 잘못하면 때려도 돼요. 근데 그것은 늘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아끼기 때문에. 공경한다는 말은 몸과 마음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스승을 존중할 줄 알고, 스승을 존중할 줄 알아야 앞선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요. 우리는 지금 모든 게 무너졌어요. 모든 게. 대한민국의 구조 자체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경찰들한테 아이가 보셨어요? 경찰서 들어가서 초등학교 6학년이 경찰 발로 차고 나는 촉법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패 부리고 욕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참 비참한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경찰을요, 어른들은 겁내는데 애들은 겁을 안 내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들이, 자녀가 밖에 나가서 중학생들한테 집단 구타를 당했어요. 애들 잡았더니 다 12세, 13세야. 아무것도 못해. 누가 책임져요? 학교 선생님도 못 건드려요. 그 이제 하는 말이 다 아무도 책임 안 지는데 공경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마 지금 50대 이상은 50대도 안 배웠을지도 몰라요. 충효라고 학교에서 충효를 굉장히 강조했죠. 언제부턴가 학교에는 충효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부모들은 또 자녀들을 교육할 때 부모를 공경하게끔 가르쳐야 돼요. 그거 못 가르쳐. 자신 없으면 부모 간판 때려요. 효라는 말이, 한문으로 효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효는 두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늙을 노자와 아들 자자예요. 늙을 노자가 위에 있고 밑에 아들 자자가 있는데, 그 늙을 노에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밑에 있는 요거를 빼고 아들 자자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자녀가 부모를 어깨에 메고 등에 업고 있는 것을 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효예요, 효가. 그 효가 늙은 부모를 높인다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거예요. 받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요양원이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못 악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부모님을 섬길 때 그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다가 그래 안 될 때 그 요양원에 모시라고 한 건데, 요즘은요 조금만 불편하면 요양원에 보내고, 심지어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 어머니를 아프다고, 아버지를 아프다고, 정신병이 있다고 정신병원에 데려다 놓고 부모 재산을 강탈하는 강도 같은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야만 돼. 부모님을 모시다가 정성껏 모시다가, 근데 정성껏 모시면서 너무 그렇게 또 힘든데 그렇게 하면 부모님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어요. 그건 또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좋은 시설에 여러분 돈 아낀다고 허름한 시설에 모시면 안 돼요. 알아보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셔야 돼.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가운데 부모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모님을 모신다는 말 속에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몸과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좀 전에 말한 대로 다음 주에 스승의 주일이지만 스승을 모실 때도 몸과 마음을 해야 돼요. 껍데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진짜입니까? 껍데기만 교인 아니에요.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가. 가짜는 금방 드러납니다. 가짜는. 여러분, 그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먼저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모두 가운데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부모님도 계시고 아직 생존해 계신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로. 저는 이 말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불효자가 목사들이에요. 목회한다는 핑계로 우리 중에는요 목사가요 부모님 집에 자주 가는 것도 말하는 인간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이 가고 없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다 또 말하는 사람은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목사들은 늘 명절이 돼도 예배당에 있어야 되고 부모님이 아파도 있어야 되고 못 가보는 거죠. 가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목사를 불효자로 만들고 거기에 매여서 목사들이 또 불효자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목사들은 대부분 99%가 불효자들이. 부모님을 잘 못해요. 또 목사들은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가난하게 살아라니까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수 있나 할 수 있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여겨왔어요. 한국교회가. 그거 고쳐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은 자연스럽게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참 제가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이런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기를, 잘 섬기기를. 나는 좀 안 먹어도 부모님 더 잘 맛있는 거 사드리고, 나는 좀 안 입어도 부모님 예쁜 옷 사드리고, 부모님 힘 있을 때 참 편안할 때 잘 해드려서 부모님을 몸과 마음으로. 오늘 우리 성경 아까 저기 보니까 골로새서 3장 24절인가요?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별것 아닌 거지만 부모님 잘하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부모님들 돌아보고 말 한마디를 해도 기쁘게 하고. 여러분 그죠? 요즘 70은 아가씨잖아. 70은 아가씨예요. 70은 뭔 나이들. 70은 아직도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사업을 해도 사업할 수 있고 일해도 일할 수 있고 그죠? 못할 게 뭐 있어. 다 할 수,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오늘 성경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부모님에게 잘하면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잘되고 장수한다. 부모님에게 잘하고 장수한다. 제가 말하자면 저는 하나님 잘 따라합시다. 하나님 잘 믿으며 구원받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며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 생활 잘하며 하는 일이 잘 된다. 여러분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만 부모와도 표하는 것은 관계잖아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한대요. 왜 그래요? 물은 위에서 떨어지듯이 하늘로부터 어머님에게 임한 은혜들이 어머님에게 잘하니까 그 은혜가 그대로 자녀에게. 보세요. 이거 흘리면 안 되지. 이게 자녀에게 떨어진다 합시다. 이게 부으면 자녀에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막히면 어떻게 돼요? 누가 받아요? 옆으로 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엄마로부터 쭉 내려오다가 엄마의 관계 속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엄마와 관계가 안 좋으니까 옆으로 흘러버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거죠. 아니면 막히면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이거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에게 잘해야 그 부모로부터 흐르는 은혜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자녀로 계속 이어져 가서 언젠가는 대해를 이루는 큰 바다를 이룰 수 있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가끔 가면요 목사 제치고 잘난 척하는 인간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 평생 가도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받은 척하지 은혜가 없어요. 교회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목사를 통해서 교회 가득 차게 하는데 목사를 막아놨는데 누구한테 가겠어요? 제 말을 우습게 듣지 말아요.
우습게 듣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신앙으로는 복 못 받아요. 뭐 사는 거, 이 말은 목사뿐만 아니라 사는 거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받고 성도는 목사를 통해서 받게 돼 있어요. 회사는 리더를 통해서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진리예요, 진리. 그냥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한강이 그냥 한강이 됐나요? 위로부터 태백산 줄기에 있는 원천에서부터 쫄쫄쫄 그 별것 안 되는 작은 물들이 모여서 한강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사실 낙동강 지난번에 나왔던 데 보니까 태백이 어디서 흐르는데 조그마한데, 근데 그 신기한 거는 원천이요,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물이 마르지 않는데 그 옹달샘 같은 물이 똑똑똑똑 떨어져서 모여서 한강이 되고 낙동강이 됐대요. 야,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작은 물이지만 흘러 가다 보면 대의를 이루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도 흘러 가다 보면 대의를 이루어요. 내 잘났다고 혼자 뛰쳐나가면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낙동강 한강에 올 때 물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근데 지 잘났다고 옆으로 빠지면요, 그런 내과는 다 말랐어요. 근데 유일하게 끝까지 가는 데는 한강과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아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 여러분 모두 가운데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여서 잘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는 것이 인생에 풀리는 것이 그런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요. 관계성. 여러분, 성경은 말하는 것이,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죠. 누와 함께 있다가 뭐라 그래요? 모난돌이 함께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말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죠. 우리 예전에 삼천교육대가 있었잖아요. 젊은 사람은 삼천교육대 모르지만, 삼천교육대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요, 누가 싸우길래 옆에서 구경하다가 끌려간 친구들도 많아요. 왜? 그냥 갔으면 안 잡혀갈 건데, 괜히 싸움판 구경하다가 같이 와서 잡아. 그때는 참 심했던 것 같아요. 참,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제가 말한 적이 있죠. 제 고등학교 때 30대 30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나온 동지상고와 지금 포항에서 이름도 좋아. 포항 수고였는데 포항 마이스트고이래요. 그 애들이 30대 30으로 포항 수도산이라는 곳에서 패싸움이 벌어졌어요. 진짜 싸운 거는 몇 명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싸움판이 컸어요. 근데 우리 동 친구들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싸움판 나니까 멀리서 구경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살인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던 제 친구들까지 다 경주 거기 법원에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풀려났는데 우리는 그 학교 소속 아니고 학교가 다르니까 구경했다 이래 풀려나긴 났는데 얼마나 비참해요. 잡혀간 친구들 말 들어보면요, 나오기까지 막 심장이 두근거려서 겁이 나가지고 혹시나 잘못될까 막 두근두근 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랬대요. 그 옆에 있다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의 줄기를 잘 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님으로부터 흐르는 은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대로 된다고.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걱정하고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말마다 자녀를 축복했던 그 말들이 쌓여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 이루어지는 정말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한번 그러면 불효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불효자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세상에서요, 기독교만큼 부모 공경을 정말 강하게 말하는 데가 없어요. 유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교요? 없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17절에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 기도 안 찹니다. 죽여버리래요. 인생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20절에서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 그 인생이 끝이라. 우리 아까 저기도 보니까 이 신명기 27장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우리 영상에 나왔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를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자는, 우리 엄마는 이거 안 먹어도 돼, 우리 엄마 아버지는 여기 관심 없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그거 하면 안 돼요. 나이가 드셔도 내가 맛있는 것들 먹을 때는 부모님도 맛있는 거 아직 쌩쌩한데, 건강한데 맛있는 것도,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원래 88세신데 회를 안 좋아해요. 회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회가 살아있다, 이 맛이 살아있다는 거죠. 생회를 안 드세요. 가면 꼭 구이를 드세요. 회를 시켜줘도 구이만 드세요. 구이만.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또 회를 좋아해요. 따로 해야 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 생각해 보면 부모님 나이가요 88이 되셔도요 입맛이 살아있어요. 구분한다니까요. 짠 것도 알고 맛있는 것도 알고 예쁜 것도 알고 알아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 가운데 부모님께 잘하기를 잘해야 돼요. 불효하면 안 돼요. 저는 그 요양원이, 기독교인들이 요양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반대를 해요. 진짜 부모님 어려운 사람들 잘 모시고 싶어 한 데는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돈 벌려고 대충 받아들이고 그래 하면 안 돼요. 정말 정성껏, 그리고 기독교가 하는 요양원들은 어느 요양원보다도 정직하게 해야 돼요. 음식도 정갈하게 하고 모든 것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을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면 단번에 누구 말 듣고 가면 안 돼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찾아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편안할지, 괜찮을까, 깨끗할까 다 물어보고 어떤지 물어보고, 그래서 모셔야지. 대충 그거 하면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래 하면 안 돼. 모실 때는 정성을 다해야 돼. 근데 건강할 때 더 잘해야 돼요. 아플 때보다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죽어서 제사 제일 지내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맛있는 것을. 자, 우리 교인들이 그래 좋은 거예요. 제사 안 지내도 돼요. 나중에 제사 돌아가셔서 제사 10년 20년 지내면 돈 얼마나 많이 들죠? 그 돈 생각해서 살아계실 때 그 돈 10년 그 값을 해가지고 살아계실 때 맛있는 거 사드리고 모시고 다니고 온천도 가고 뭐 가고. 여기 가깝잖아요. 2시간 가면 속초잖아요. 속초 척산 온천도 있고, 뭐 척산 아닌가? 뭐 오색 온천도 있고, 뭐 맛있는 거 많잖아요. 맛있는 거. 여기 횡성에 가면 한우 고기도 좋고, 또 어디가 좋아? 하여튼 좋은 데 많잖아요. 좋아하는 거 많이. 구경도 하고. 그냥 자녀들하고 다니기만 해도 좋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교회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부모를 잘 섬기라는 말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앞선 종들을 잘 섬기라는 말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를 섬겨야 될 돈으로 교회 헌금했다 이런 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이 나쁜 놈아! 그대로 말하면, 성경 그대로 좀 하라면, 내가 부모님 섬길 돈으로 아버지 어머니 섬길 돈으로 내가 교회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이 나쁜 놈아!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지 마라. 고르반 하지 말라고, 고르반. 그 율법주의자들이 부모님에게 섬길 돈을 빼서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고 자랑처럼 말하니까 이 나쁜 놈아, 이 가증한 놈아.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한 줄 아느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겨라. 이게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제발 이 말 뜻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 자녀 인생이 바뀌려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의 관계도 다 깨지고 옆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지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 보기에 잘 될 것 같지만 다 망해요. 제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하고 주의 종들과의 관계도 잘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잘하세요. 옆에서 모함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요. 거짓말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요. 거기 따라가지 말아요. 같이 죽어. 모세에 가면요. 시골에 저수지에 가면 예전에요. 수영 금지. 여러분 많이 보셨죠? 수영 금지. 근데 객기 부리는 애들은요. 괜찮다. 수영하자 그래요. 그러다가 예전 저희 어릴 때는 신문에 많이 났어요. 한국일보에. 많이 났어요. 뭐라고요? 저수지 물은 장로님 어느 날 갑자기 논에서 물 빼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된지 알아요? 수영하다가 나도 모르는데 쭉 빨려 들어가요. 저수지 밑으로 논으로 연결된 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관에서 어느 논에서 그걸 해서 물을 뺄지 몰라요. 수영 멀쩡하게 하다 갑자기 물이 휙 돌아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으로는 감당을 못해요. 슉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보면은 물에 수영하던 아이들이 그 저수지 밑에 구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신문에 많이 났어요.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면 일어났어요. 이 저수지는 공동으로 논밭에 물대는 수영하지 마세요. 해골 그려놓고 빨간 걸 딱 일어났는데도 객기 부리면 들어간다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또 시골의 애들이요. 소풍을 가면 기억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저는 초등학교 때도 그런 기사들을 많이 봤거든요. 볼 수 있는 게. 기사를 꼼꼼히 봤는데 남학생이나 여학생들이 산에 소풍을 갔다가 목마르다고 물 떠먹고 죽은 거 많이 기사 못 보셨어요? 왜 죽었어요? 모르나? 그래서 흐르는 물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래 왜 흐르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산물은 그때는 다 깨끗했어요. 근데 고인물을 먹다가 뭘 먹어요? 배말을 먹어요. 배말. 그래서 죽어요. 나는 어릴 때 그 기사 보고도 놀래가지고 저는 그 이후로 내가 산으로 돌아다니면서도 산물을 안 먹어요. 친구들 다 먹어도 근데 자세히 보면 보여요. 근데 자세히 안 보고 먹으니까. 자세히 보면 흐르는 물에서 떠서 나뭇잎으로 떠서 손으로 떠서 보면요. 배말이 보여요. 새까만 게. 근데 보통 그냥 마시거든요. 그 산에 소풍 갔다가 그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저는 어릴 때 그 기사를 보면서 그 이후로 겁이 나가지고 산에 가면은 물 먹을 때 다 보고 흐르는지 보고 또 흘러도 또 보고 떠서 한참 보고 이렇게 먹었어요. 산물 마시거든요. 산에 내려오는 물.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좋은 게 다 있다고 다 한 게 그 앞에 나쁜 데 끌려가면 산에 좋은 공기 마시다가 흐르는 물 좋다고 마시다가 여러분의 믿음 관리를 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잘 이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 우리를 위해 피와 눈물과 사랑으로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먼저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가셨다면 형제들 간에 우애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존중하고 대접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 이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을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위해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